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왜 일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셉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와 같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했는데, 주인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주인이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일의 현장에 고통이 있습니다. 일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의 현장에 누명 쓰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간수가 요셉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였고 충성을 다하였는데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일이 주어질 때에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 일의 현장은 이렇게 왜곡되었나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줄 때에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셨고 일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성과물을 보고 좋았다,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하셨고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에 사람이 그 일을 할 때에 기쁨이 있었는데 왜 정작 일의 현장에서는 고통이 따를까요? 여러분의 일의 현장에 고통이 없나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맡겼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불러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일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갑자기 힘들게 되었고 이 일이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였고 이 일이 사람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의 현장에 왜곡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의 현장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와 열매를 먹었은즉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은 즐거운 것이었어요. 일은 창조하는 일이고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일은 창조하는 것이었고 창조할 때에 기쁨이 있었고 일은 관리하는 것이었고 관리할 때에 기쁨이 있었는데 일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한 가지 더 더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일을 하여야 먹으리라. 이제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완벽하게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에 기쁨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했을 때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기쁨이 있었는데 환경이 바뀐 겁니다.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죄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 인생의 일부가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땀을 흘려서 경작을 하여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한 후에 우리는 때때로 일의 결실을 보지 못합니다. 수고를 한 다음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수두룩해졌습니다. 요셉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충성이 배신으로 돌아왔어요. 충성이 수치로 돌아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때때로 최선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경작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뭄 때문에, 홍수 때문에, 우박 때문에 경작에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없던 일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없던 일이 타락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에 기여를 하였는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 승진 명단에서 내 이름이 누락되었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쓰면서 매일 밤 잠을 자지 못하고 수년을 연구해서 얻어낸 연구물이 하루아침에 유실되는 경우도 있고 도둑질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을 하고서 도둑질 당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요셉이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줍니다. 이 일을 좀 해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 요셉이 그 감옥에서 일을 하는데 요셉이 형통했다고 얘기해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형통했대요. 그 일하는 게 형통이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일할 때 그냥 죽어라 이래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 경우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일해야 되나요? 일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만 여전히 거기서 뭐가 나요? 채소가 나와요. 그래서 일을 할 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일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타락 이후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고 타락 이후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무엇을 전제해야 되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전제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먹거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땀 흘리며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일을 해야 돼요. 창세기 41장 4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그 파라오가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참 영광이지요. 4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엉겅퀴와 가시덤불,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그가 만났지만은 요셉은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가시덤불을 만나고 엉겅퀴를 만나도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일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과 일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도구입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총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를 목적으로 살았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총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도 아니었고 요셉은 일 자체가 목적도 아니었는데 그 비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총리도 된 것이에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가 총리가 되어서 지금 그 혹독한 가뭄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리라는 그 직책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이집트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도구로 자기의 총리직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의 결과가 크게 대조가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기고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게 됩니다. 이를 갈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하면서 한탄하면서 인생을 보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을 남겼어요. 그러면 왜 이러한 차이가 있게 됐는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그랬는가? 그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일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일을 두려워하면 나중에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면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이 있습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이 너무 힘들고 성과가 없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을 때에는 저 감옥에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일하고 있는 요셉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보고 말하기를 그가 형통하였다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세요. 여러분이 일을 다 뺏겼어요. 직위도 뺏겼어요. 요셉이 그런 형국이에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형통하다고 그런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평가하지 않았고, 요셉이 오히려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요셉이 형통했다고 평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무총리가 하는 그 고귀한 일, 큰 일이 형통이 아니라 그 작은 일이, 조그만 일, 감옥에서 하는 일이 형통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어요. 일이 목적이 된 사람, 그리고 국무총리가 목적이 된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인생의 비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신앙의 비밀이에요. 신앙의 비밀은 뭐냐?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배반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줄 때에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총리로 세운 거예요. 왜? 그를 총리로 세워도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며 살 사람인 걸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누구나 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를 경험합니다. 나는 내가 그 일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고 수월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앞에 서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살리에리와 같은 그런 입장에 서게 될 때에 내가 탁월하게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일을 더 잘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음악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나보다 기술이 뛰어나거나 나보다 장사 수완이 뛰어나거나 나보다 대인관계가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내 소명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작곡가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살리에리가 오히려 모차르트와 같은 그런 인물을 발견했을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 나는 이미 지위도 있고 부도 있으니 이런 사람을 내가 후원해서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음악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꿨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는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일을 망가뜨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살리에리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 희곡의 내용을 보면 희곡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영화 말고 희곡이 또 있거든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원수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미워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지 않고 저 형편없는 저 모짜르트 같은 사람에게 그러한 재능을 주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모짜르트는 자유방종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배반합니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미워할 겁니다. 하나님을 증오할 겁니다. 그리고서 모짜르트 죽이기에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일이 타락 이후에 일이 타락했어요. 그 사람이 타락할 때 일도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했어요. 일이 목적이 된 거예요. 이제 샬리엘이에게는 일이 목적이 된 거예요. 비전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일이 목적이 된 거예요. 일이 목적이 될 때에 나보다 완벽하게 일하는 사람의 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돼요? 본인 자신의 인생이 먼저 파괴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 이후의 일에는 엉겅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달란트에 비해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열매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걸 맡긴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만 칭찬을 많이 받고 재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칭찬을 못 받았느냐? 아니에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일한 사람에게.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실패했죠? 일을 포기한 1달란트 받은 사람.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오히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안다면 일하면서 어떠한 엉겅퀴와 어떠한 가시덤불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에서 일하더라도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고 일을 해도 결과가 안 보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분 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 길을 막는다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너무 고독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견딜 수 없고 그런 분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타락 이후에 살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겨내시고 기어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